우리는 참으로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몸은 어떻습니까? 늘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내가 치러내야 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성과에 쫓기고 가정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문제로 마음 졸이며 건강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내 삶이 찌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문제에만 급급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메마르고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여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주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는 것, 내가 오늘 내 가정에 양식이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핍만 보이게 되고 채워짐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의 고난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형통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풍요함과 분주함 때문에 혹시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풍요와 분주함으로 잃어버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본문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광야 40년 세월 그리고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살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가 내게 주었다. 즉 풍요로운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고난의 세월을 얘기하다가 이제 10절에서부터 풍요를 이야기하는 이 전환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경험했으며 스스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완전한 결핍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옥토가 주어지고 손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착각이 생겨납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이 그 착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내가 해냈다 하며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사실 풍요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요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극심한 광야 생활을 겪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고 내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달 내 통장에 꼬박꼬박 급여가 돌아오는 상대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풍요와 분주함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마비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또 내 가정에서 또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떠올리며 그리고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던 모든 은혜의 산물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모든 삶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은 내 능력과 내 손으로라는 이 신명기적 착각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성취한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의 성과로 내 실력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노력을 결실을 맺도록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들, 때에 맞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풍요함과 분주함 속에 몇 가지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적 삶을 통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라는 얼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SNS와 미디어를 통해 수십 번, 아니 수천 번의 비교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 또 저 사람은 저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에부터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비교는 내게 있는 것조차도 못 보게 만들고 내게 없는 것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풍요 속에서도 스스로 결핍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연함의 얼굴입니다. 자, 처음 직장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내게 처음 집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 자녀를 안았을 때 얼마나 벅찬 감격이 흐릅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더 이상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숨쉬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매우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분주함이라는 얼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바쁩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의 삶 속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 때로는 세 가지의 생각들을 하다 보니,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나도 바빠서 정말 몰두해야 될 일에 몰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만 그 분주함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성경의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정작 주님 발 앞에 앉아 있을 그 시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함 속에 혹여 감사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꼬박꼬박 정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문제 중심적 사고라는 얼굴입니다. 자, 우리의 뇌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위협과 문제에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에게 먼저 반응하여서 아무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 먼저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인간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늘 반복되기만 한다면 내 삶의 전체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문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좁은 렌즈로 보는 좁은 길만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리고 문제 속에 늘 원망과 불평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풍요함과 분주함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의도적으로 멈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순간 그 모든 손을 잠깐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아니면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할 때, 아니면 출근을 하는 출근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의 신앙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가 결핍의 언어에서 은혜의 언어로 바뀌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결핍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왜 나는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러한 결핍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언어의 실행의 실천이 우리를 결핍에서 풍요로 바꾸어 주시며
풍요함 속에 부족함 속에 잃어버렸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풍요함과 분주함은 결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비교하고 당연하고 분주하고 문제 중심적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문제에만 급급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 속에 나의 자기 성찰과 의도적인 멈춤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적인 결단과 나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언약하는 제 언약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신앙의 전체는 바로 이 기억의 구조에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의 절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첫 수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바로 기억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서부터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기억을 붙들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억하는 훈련,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체적인 은혜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아주 거창한 기적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삶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거 하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일을 하면서 정말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마지막에 차량이 한 대 들어와서 정말 힘겹게 작업을 했지만 무사히 작업을 끝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내 스스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일, 이것이 바로 기억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 당시는 기억을 못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제의 상황이 제 뇌에 생각이 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들을 한번 세 가지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언어가 결핍의 언어에서 바로 은혜의 언어로 바뀌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문제만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지난 세월, 너무나도 힘들었던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닐 수 없구나. 오늘 신명기 8장 4절에서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의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고백을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나누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나도 저러한 경험이 있었지, 저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다 보니 나도 저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는 늘 있습니다. 늘 힘듭니다. 지금 순간순간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에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이러한 기억을 다음 세대에도 전수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자녀들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법을 우리가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된 자가 자녀 앞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감사함을 자녀들에게 표현하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신앙의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함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또 그 은혜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를 향한 감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제 헌신의 삶을 통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맥주절의 핵심 의식은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아직 거두지 않는 나머지 모든 수확 역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신실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 오늘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진정한 감사는 감사가 완성되는 지점인 바로 여기, 쉽게 말해서 추수할 수 있을 때 감사와 헌신과 나눔을 통해 모든 진정한 감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감사의 거리가 생겼을 때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감사의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첫 이삭을 드리는 감사, 곧 헌신적인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물질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수고하고 얻은 첫 수입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11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얻어들였던 수입의 일부를 드리는 것,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 나의 능력과 내 손으로 힘을 얻었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 내가 얻은 모든 소유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의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 헌금은 드리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상반기 동안 거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의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과부의 2렛돈의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단순한 물질의 헌신만이 끝나겠습니까? 물질만 드리면 헌신이 끝나겠습니까? 두 번째로 신앙과 시간과 재능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재능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리 나타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시간과 재능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남아있는 시간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눔을 통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반드시 나눔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도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나의 재능도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귀중한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우선순위의 삶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로움과 이러한 은혜를 더 허락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통해 감사를 실천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신앙이 거듭거듭 나타나려면 우리가 습관처럼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이지만 예배의 순간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였지만 삶의 순간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순간에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앞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온전한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내 작은 것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루틴을 세워가서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내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로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함과 분주함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헌신의 삶을 통해 그 감사의 신앙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에 걸린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10사람 모두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그 다음입니다. 10사람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9사람은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자마자 각자의 삶으로 급히 돌아가 그동안 밀려 있었던 일들, 미루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주님 앞에 와 감사함으로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엎드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간 9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주신 분께 돌아가 감사하기보다 다시 문제와 일상으로 급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와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감사하고 돌아온 그에게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 구원의 온전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풍요 속에서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문제에만 붙잡혀서 피폐했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워가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 더욱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